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 왕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왕들 노래를 좀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 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니까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하셔야 됩니다만 지난주엔 총동원 전도주의라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겁먹으실까봐 지난주에는 안 했습니다. 자, 저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1절로 해서 하십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내 기쁨.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우리 아바시아 요람 예후. 아바시아 요람 예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문하엠 부가이야.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에가 호세. 르밤 아비야 마사 요사밧. 르밤 아비야 마사 요람 아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 요다마하스 아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드기야. 네, 열심히 부르세요. 열심히 부르시면 조만간에 쉽게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만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 돌도 되기 전에 할머니인 태우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어요. 고모가 어디에 숨겨내서 살렸습니까? 어디에 숨겨줬어요? 침실에 숨겨가지고. 그 이후에 고모 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어린 요아스를 예루살렘 성전에 숨겨줘가지고 7살 되던 해에 고모부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아달랴가 폐위되고 남왕국 유다의 8대 왕으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자기 형제들이 다 죽는 가운데도 살아남아서 왕이 되기까지 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아스 왕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신약 성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요아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 12장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2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1절을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예후의 제7년에,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예후 왕의 제7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누가 왕이 됐어요?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됐어요. 수도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했습니까?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예. 결심하고 성경 안 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지난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시작부터 눈 감고 계신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12장 1절 보세요. 몇 년간 통치했어요? 40년간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그다음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요, 제사장 누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요? 고모부죠.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는요, 요아스 왕이 고모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그 행간의 의미예요. 본문 4절 이하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표적으로 잘한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요아스 왕이 개축을 했는지요. 본문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뭐 하라고요? 수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아스 왕이 독촉을 했다는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13절입니다.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럼 뭘 했어요? 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게 했다고요? 예, 은으로 수리하게 했어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신뢰해서 은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일꾼들한테 나눠주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7절, 18절을 보십니다. 먼저 제가 17절을 봅니다. 그때 아람 왕 누가 쳐들어왔어요? 하사엘 왕이 쳐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가 뭐예요? 남왕국 유다는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지금 수도 예루살렘 이외에는 다 유린을 당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정직히 행하고요,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중수를 했는데요, 이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성전 수축하고 제사장들이 지체하니까 독촉을 해서까지 중수를 한 요아스 왕인데 왜 이런 시련이 임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내용은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떠난 후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도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나 그 행간의 의미는 고모부 여호야다가 세상 떠난 후에는 하나님 떠났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났는지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같은 기록이 실린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8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을 보시죠. 구약성경 68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보세요. 17절 처음에 보시면요, 누가 죽은 후에라고요? 여호야다 대제사장 요아스 왕의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왕한테 나왔어요.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남한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 성에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떠난 후에 유다의 방백들인 요아스 왕한테 나와서 절하면서 뭘 건의했을까요? 뭘 건의했겠어요?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건의를 했겠죠. 이제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임금님, 이제 임금님 소신대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바알신, 아세라신 그 목상과 우상도 좀 섬기게 허용을 하십시오 하고 절하면서 그들이 간청을 한 것을 요아스 왕이 받아들여 이제는 이처럼 우상을 섬기게 됐네요. 자, 요아스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 보내셔서 경고를 하시죠. 그 다음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다시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자를 보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선자를 보내셨어요.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론 징계하시죠. 그러나 징계는 나중이고 먼저 뭐 하세요? 경고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부터 드십니까? 화부터 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먼저 경고부터 하셔야죠. 너 그러면 안 된다. 타일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징계하기 전에 뭐부터 하셔요? 경고부터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경고로 들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감사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1단계 성경 연구 시간에 다룹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온갖 위로와 치유와 회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경고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항상 위로하고 자녀들을 항상 즐겁게만 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항상 비유 맞추는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잘못할 때는 경고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물이 아닌데요. 완전한 인간이 아닌데요. 우리들은 죄인들인데요. 경고하실 수밖에요.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실 수밖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누구와 같이 대우하신다고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고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아들 잘못하는데 매들 거 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징계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경고 단계에서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아스 왕이 선자들의 경고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19절에 보신 대로 선자들이 그들에게, 즉 요아스 왕과 유다의 방백들에게 말이죠,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이 어느 정도 핍박을 합니까? 24장 20절을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누구의 아들을 감동시켰어요? 여호야다. 요아스 왕의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까? 그 고모부의 아들 누구를 감동시키셨어요? 스가랴. 그러니까 스가랴는 요아스 왕하고 무슨 관계예요? 고종사촌 형님입니다. 고종사촌 형님.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느니라. 이때 이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무리가 함께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꾀하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요. 요아스 왕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요. 그러면 스가랴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요아스 왕 자기를 젖먹이 때에 할머니 아달랴에게서 건져내준 고모 아닙니까? 고모 여호세바죠.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지금 요아스 왕은 그런 생명의 은인들인 고모와 고모부의 아들을 자기 고종 사촌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요아스 왕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인 라이벌로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매사에 교훈하고 참견하던 고모부 여호야다였는데 이제는 그 고모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까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국민들을,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왕권 확립 차원에서 처단할 수밖에 없었나요? 어쨌거나 이것은 요아스 왕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패역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아스 왕은 그래도 북한의 김정은에 비하면 많이 참은 편이에요. 고모부가 몇 살까지 살은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왕조 시대의 역사에 남은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모세보다도 10년이나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 요아스 왕도 참을 만큼 참은 거죠. 130세 돌아가실 때까지 참았으니까.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 그걸 못 참고 그냥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세터민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정은이가 패역하게 군다고. 어쩌다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닮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입니다. 역대하 말씀 덮지 마시고 계속 보십니다. 22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아멘. 억울하게 순교하던 제사장 스가랴의 모습이죠. 그가 죽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이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역대하 24장은 덮지 마시고요. 접어두셨다 좀 이따 다시 보시고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3페이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50절 5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창세 이후로 무지하게 흘린 선지자들, 피를 흘리고 순교한 선지자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무지하게 죽은 아벨의 피고요, 또 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가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여기 사가랴는 히브리어로 스가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다뇨. 결단코 하나님은 무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역대하 24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24장 23절 25절이 바로 바로 그 앞에 22절이 바로 스가랴 선자가 순교하는 모습이죠.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숨졌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3절. 자,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1주년 말에. 어디로부터, 어느 때로부터 1주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고 1주년 지나자마자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하고 1주년이 지나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네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아람 군대가 하사엘 왕이 같이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남한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누구를 다 죽였다고요? 자, 23절 보세요. 아람의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백성 중에서 누구를 다 죽였어요? 모든 누구들을 다 죽였어요? 방백들을요. 이 방백들이 누굽니까? 기억나시죠? 요아스 왕한테 고모부 여호야다가 세상 떠나니까 와서 절하며 간청을 해서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미혹했던 유다 남왕국의 방백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말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말고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말고 살자.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십시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십시다. 시편 116편 저자는요,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처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키셨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명한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항상 책상 앞에 걸어놓고 봤다고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요,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아람 군대가 지금 보신 역대하 25장 23절까지 보셨는데 그 다음 24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어떤 무리로 쳐들어왔다고요? 적은 무리로 쳐들어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어떻게 하셨어요? 넘겨주셨어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들어서 요아스를 징계하셨네요. 아무리 적은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말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다 작은 문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저희들이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기 쉬운 종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앞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평생 이 크신 은혜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